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2장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면서 오늘 3가지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해서 먼저 첫 번째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줬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할 대상이지만 그래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자,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간구나 기도나 다 비슷비슷한데 도대체 뭐냐. 엄밀히 본다면 이렇게 보죠.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간구는 뭐냐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주로 뭐예요? 그렇죠. 주로 간구죠. 주로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그건 다 두 번째고 주로 우리는 비슷하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간구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은 난 이런 겁니다 하면서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란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도구는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가리켜서 도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은 기도지만 그러나 내용이 좀 다르죠.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은 이겁니다 하면서 내 뜻을 밝히는 것이 간구고 도구는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어로 따진다면 이런 얘기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도구한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되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남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나 대상이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금들 지금 말하면 위정자가 되겠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인간들 맨날 쌈박질 하는데 세금을 냈더니 맨날 쌈박질하고 저렇게 하는데 뭘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뒤에 보세요. 이는 했습니다. 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위정들이 쌈박질을 해도 나라를 지켜줘야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북에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지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 내가 편안한 생활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꼭 그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정치도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정치라는 것이 꼭 나쁘다도 살도 나서 또한 필요한 구석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없으면 또 어떻게 나라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올바르게 정치하고 우리는 편안히 그들을 통해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임금들과 합니다. 어쨌든 윗사람이 편안해야 아랫사람은 편안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너희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우 사장 그거 맨날 우리한테 맨날 쪼고 말이죠. 월급도 조금 주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너 기도해야 돼. 왜? 네가 그 회사 먹고 살잖아. 그 회사 망해버리면 넌 뭐예요? 먹고 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네 사장님이 잘 되는 것이고 네가 잘 되는 거야. 아멘 좀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들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모두 열심히 데모합니다만 과거에 우리 교회 한전에 노조 위에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주로 담당이 머리 깎는 거예요. TV에 보면 맨날 머리 깎고 나오는 사람이 그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게 일입니다. 노조는 데모하는 길이기 때문에 데모를 안 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데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이 하나 물어보시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집사님이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와서 주령 헌금한 게 1,000원이야. 근데 맨날 데모했잖아. 그래서 매년마다 뭐 2%, 3%, 4%, 5% 해서 올려받았는데 지금도 당신 1,000원 하잖아. 무슨 얘기 여러분? 그렇게 데모해가지고 월급이 올랐으면 당신 수령금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년 전에 데모하면서 하던 사람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 진급도 하고 세상에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똑같잖아. 근데 왜 데모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데모하시겠네, 당신한테. 너 뭐 하냐고? 오늘 우리가 윗사람이 편안해야 아랫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가 노동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것들이 죽어야 된다고 떠드는데 저것 죽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죽는 거예요. 재벌들 내쫓아버리면 여러분 한때 어때요? 재벌들을 다 내쫓아버리려고 그랬었는데 내쫓아버리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은 저것들만 없으면 잘 같은데 저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로 말하면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목사가 마음이 편해야 설교가 되지 목사가 마음이 불편하면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긴 합니다만 결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 할 일입니다. 왜? 그것이 곧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이고 여러분에게 곧 그 일이 왜요? 당장 여러분에게 닿는 일입니다. 가정을 만나면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왜 아멘이 없을까? 그 인간은 아이고 그 삼식이들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세상에 새끼 다 먹고 있는데 그 삼식이들 그러나 가장이 편안해야 가정은 편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정 이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그랬어요. 결국 복은 가장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여자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을 내릴 때마다 어때요? 항상 가장을 통해서 그분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갔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너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와에 의해서 범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담아, 너 왜 짓했니? 하면서 아담에게 책망을 해요. 아니 하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아담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책임자는 너야. 근데 네가 지금 잘못했잖아 하면서 결국엔 그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장이 움직여야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이 여러분 집에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 가장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로 만드시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여자분들이 할 일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더 똑똑한 사람도 많죠. 능력 있는 분도 많고 그러나 가정을 보면은 그래도 가정에 가장이 서야 가정이 서는 겁니다. 저를 너희는 윗사람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주인 사람들에서 기도해라 한 것처럼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너는 기도해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무엇을 위해서? 임금과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유는 딴 거 아니다. 이유는 네가 편안하기 위해서야. 네가 임금이 편안해야 백성이 편안하고 왜 상사가 편안해 사장이 편안해야 직업이 편안하고 또 가장이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옛날에 자 여러분 뭐 집에서 애들 다 개를 키우잖아요. 내가 오직 하면 이런 생각을 다 했다.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면 교회가 개 카페를 만들어 버릴까, 그런 사람들이 다 개를 워낙, 요새 보면요, 다 밀고 다니는 유모차 보세요. 사람은 없고 좀 더 개를 키우거든요. 다 개를 밀고 다닙니다. 애는 걸어가고 개는 타고 다니고. 그래서 생각했었어요. 야, 여기다가 교회에다가 개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개 환영.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갖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개는 그냥 맡겨놓고 그리고 갈 때 찾아가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엄청 부흥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랬다간 싸움 나겠다. 개들끼리 물고 뜯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큰 개를 내리고 왔는데 작은 개를 물고 뜯으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목사가 기도원에서 계속 싸워, 걔들이 싸웠다고 그러면서 또 싸울 텐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왜? 저는 어쨌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미 한 20년 전에 분당에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죠. 감리교회인데 거기는 흡연실 만들었어요. 흡연실을. 교회에다가 흡연실 만들었어요. 왜? 너희가 담배 피운다고 교회 오지 마라. 이거 안 된다. 담배 피운다고 천당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어때요? 자,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가 보면은 여러분 마당도 넓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저기 꼼수들도 많이 있어요. 왜? 남 모르게 학교 다닐 때 피는 거냐 자퇴서에 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아주 흡연실 만들어주겠다 해서 흡연실 만든 교회도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사회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고민을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해서 끝에 가서 결론이 안 되겠다. 큰 개가 작은 개를 모르면 분명히 목사 책임이라고 볼 텐데 그런 분명히 또 목사가 당하겠다 생각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포기했어요. 자, 어쨌든 가정이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개도 숨어. 개도 눈치가 빠져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개도 싹 숨어버려. 그래서 어때요? 저 밑에 가서 숨었다가 나와. 왜? 분위기가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때요? 분위기를 알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윗사람이 편안한 것이 곧 내가 편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해서 이는 했어요. 우리가 경건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올바른 삶을 편히 살려면은 바로 윗사람이 편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위정자들, 임금과 높은 주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편안한 길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별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요새 사도행전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변명하는데 갑자기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참던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바울 저 때려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아니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믿어야 하는데 아니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이것 때문에 소요가 났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이 어때요? 우리만 구원을 받아. 아주 제일 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을 받고 우리 교파만 구원을 받고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기도에는 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를 기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전도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전도했으면 양육까지 시켜서 그들이 그냥 구원을 받고 진리까지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이죠. 구원과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 아멘.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뭐 너만 구원을 받고 나는 아니고 너희만이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교파만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는 이사를 가도 어느 교파만 가야 된다. 아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한동안 통했어요. 또 교인들은 또 워낙 또 착하니까 사실 다 목사가 못된 먹었지 교인들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냥 목사만 시킨 대로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서는 생각하니까 가서 그렇게 골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린 선민족이 우리만 구원을 받아. 저 하나님 예루살렘은 우리만을 위한 거야. 성전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지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집인데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순식간에 다 망해버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워낙 약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래요. 나는 아이다. 스스로 말해요. 나는 아이다. 이 얘기는 나이도 어릴 뿐더러 몸도 약하고 스스로 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도 약했고 워낙 부유한 집안에 있었으니까 재산 집안에 있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어때요? 늘 해왔던 대로 해왔지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남들과 같이 가다가 또 떨어지면 되겠니? 뒤에는 조금 더 가니까 어때요? 너는 말처럼 뛰어야 돼. 말처럼 하면서 어때요? 그를 말에다 비하면서 너는 말처럼 뛰어야 된다. 말처럼 하면서 내 사역은 말처럼 뛰는 사역이야. 너처럼 야약하면 안 돼. 그래서 말처럼 뛰는 사역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만 하고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특별한가?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나중엔 진리까지 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했으면, 거듭나야 됐으면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재림에까지 가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온 거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배당에 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오실 주님까지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세 번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이라. 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이 땅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땅의 중보는 한다. 그러면 이단이 단가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다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꼬리단자입니다. 꼬리가 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도 한 분이시다.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마치 중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중보란 말을 자주 하지 마라. 우리 어떻게 하면 무슨 중보해 주세요. 중보기도합니다. 그런 말 하는데 중보란 것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그 이유가 뭐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진 증거다 해서 예수만이 중보자신데 그분이 왜 중보가 됐느냐면 그분이 죄 없는 분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중보가 되는 거지 그가 죄 있는 분 같으면 중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중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대신 그분과 나 사이에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게 중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까 해서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상담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혹은 다른 나름대로 것을 다 공부해가면서 또 철학을 논해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공간을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흘린 피만이 결국 어때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게 중보지요. 근데 예수의 피가 뭐예요? 죄 없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만 중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툭 하면 중보기도 합니다. 속으로 들 때마다 웃겨. 너 웃긴다. 당신 죄부터 해결해. 당신 죄부터. 당신부터 똑바로 믿어.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부터 똑바로 믿고 얘기해. 당신부터. 지금은
요새 최근에 나온 통계 보니까요. 2012년도, 약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교인 수가 1146만 명 있었어요. 10년 전 통계. 22년 작년도 통계에 얼마 됐냐면 734만 명으로 줄었어요. 엄청 줄은 거죠, 여러분. 늘 말할 때 1000만 성도에서 1146만 명에서 22년 작년도에 714만 명. 옛날엔 전 인구의 22.5% 있었는데 작년도에 드디어 15% 떨어졌어요. 지금 통계로는 2032년도 10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521만 명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건 통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통계를 봐야 되냐? 물론 신앙이 무슨 밑싸움이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통계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수치를 기준하기 때문에 통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통계를 모르면 앞으로 그냥 맨날 밑싸움나에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734만 명인데 이번에 그 발표한 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난 교회를 안 가요 하는 그런 교인이 몇 명이냐면 지금 약 30% 된다. 약 30%가 지금 어때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이 약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545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정확한 통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나 교회 안 가 하는 그런 성도까지 합해서 770만인데 그런 사람이 약 30% 정도가 지금 어때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도 보냅니다. 연락하면 답장도 옵니다. 그러나 안 온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난한 성도가 된 건지도 모르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전에 보니까 그 인터넷 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요새 진행 안 하세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지금 다 우리 어머니랑 다 지금 부산에 계시고 어디 계시는데 이번에 다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도 안 간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뭔가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입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교회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교회는 어때요? 전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괜찮아요. 헌금이요? 주로 목사하는 얘기는 뭐예요? 헌금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교인이 줄었지만 헌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허수예요. 허수.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헌금 보내지만 언제까지 보낼 건데? 지금은 당장 끊기가 뭐하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러나 곧 없어져요. 그래서 다들 그 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은 그래도 또 다 좀 좋지만 헌금은 똑같아요. 헌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때요? 정신 차려야 되고요. 교회는 뭔가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견디기 힘들어요. 물론 그냥 이만큼 됐으니까 그냥 있는 거 까먹고 살면 되겠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금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때요? 너희가 자꾸 교회 속에서 헛되게 하지 마라. 무슨 중보하는데 여러분 가장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애국이 뭐냐? 애국. 나가서 우리가 손을 들고 무슨 개딸이다 소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애국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세금 잘 내는 것도 애국이야.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세금 잘 내야 돼. 교회는 질서 잘 지켜야 돼. 교회 차가 늘 그러죠. 교회 차가 다니면서 수월한다. 전 제가 보면 막 화를 냅니다. 야, 교회 차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 차가 막 더럽게 짝이 없다. 남들이 욕해. 그럼 밖으로 보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밖에 안 배요. 교회 차인데도 그냥 시꺼매서 말이죠. 전에 어떤 데 보니까요. 교회 버스인데 물론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교회 버스인데 아마 팔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그냥 교회 뜰 안 뗐을 거야. 세상에 교회 버스를 타면서 담배 피는 인간도 있다? 난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누굴 욕해요? 교회를 욕하고 그 교회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어때요? 똑바로 길을 가, 똑바로. 늦어도 괜찮아. 절대로 빨리 달리면서 말이야, 쌩쌩 달리면서 막 쉬어하지 말고 똑바른 길을 가. 우린 정도야.
세금도 똑바로 내. 다른 거 다 못해도 세금 먼저 내야 돼. 왜? 이게 애국이지. 뭐 나가서 무슨 소리치면서 무슨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이거 애국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애국이에요. 제일 먼저 내게 주어진 내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게 최고의 애국이에요. 근데 어디요? 그런 건 주로 안 해. 오늘도 보니까 다들 고향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스티커 떴더라고요. 얌체족들. 가서는 안 될 길로 싹싹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스티커 띄고. 여러분, 이러면서도 무슨 애국을 말해요? 이러면서 무슨 정치를 말해요? 아니에요. 오늘 중보란 것은 뭐예요? 중보란 것은 바로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인 것처럼 중보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늘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라. 내 죄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라. 나도 지금 죄덩이에 앉아가지고 나도 지금 내 가정도 개판인데 무슨 남의 가정이 이 얘기하지 마라. 내 자식도 지금 책임 못 지고 있는데 남의 탓으로 남의 자식 이런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것부터 하고 여러분 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뒤에서 있는데 남 보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곧 우리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예수만이 중보십니다. 중보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만이 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말을 쓰려면 반드시 내 죄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나부터 해결하고 나서 남을 위해 중보하든 도구하든 혹은 남을 위해서 간구하든 해야지 내 거 잔뜩 얹어가지고 나도 해결 못해서 뭉개고 있으면서 남이 해서 만나고 말하지 마라. 자, 오늘 세 가지 말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해 뭐예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라는 이 사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한다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기 사도권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도 남들이 말이 많으니까. 왜? 하도 주변 사람들이 뭐래요?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하는 무슨 증거가 있어? 하면서 하도 사도 바울을 욕하니까 바울은 항상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권을 정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앞에 딱 한마디만 하고 맙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한마디만 딱 하고 말아요. 근데 그 말 했으면 끝나지. 다시 또 8절 오늘 2장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다시 말합니다. 왜? 다시 한번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 또한 믿음의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소명이 무엇인가를 자기 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으며 난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 승리했다면서 그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오늘 2장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도구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할 대상을 말하면서 첫 번째 임금과 높은 진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네가 편안하기 위해서야. 네가 편히 살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세 번째,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바로 이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와 전도자와 사도로서 난 부름받았다 하면서 오늘 그런 이방인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정자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유 그것들 맨날 무슨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가정의 가장을 세우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가정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기 인입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인입선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들어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가정은 가장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장이 올바르게 믿으면, 가장이 올바르게 쓰면, 가장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가정이 서는 거예요. 이제 인입선이 그대로 들어온 거니까. 근데 아무리 인입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인입선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장이 개판이면, 가장이 믿음이 엉터리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가정 전체를 밝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불이 아무리 저기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말은 인입이 됐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것이 등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가장을 통해서 복이 내려오는데,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복이 내려오는데, 또 나라는 유정자를 통해서 복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편상 가정이 편하려면 가장이, 거기가 편하려면 목회자가, 또 이 나라가 편하려면 임금이, 더 사회가 편하려면 어때요? 여러분의 섬기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니까 뭐가 잘 됐잖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같이, 여러분 물 파이프가 들어오면 나눠 먹지 혼자 가서 먹고 앉아 있겠어요? 그처럼 모든 복은 인입선처럼 물파이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는 빼고 아니라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구원은 우리 모두가 대상이에요. 누구만 아니라 영남, 호남, 전남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구원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진리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다. 중보는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이번 특별히 10월 달에 여러분의 가장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장의 믿음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